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인가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내일이 어린이날이고,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들이 부모님께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을 조사했습니다. 전국에 1000명의 있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날에 받고 싶은 선물을 조사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등은 최신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였습니다. 4분의 1이나 되는 25.7% 초등학생이 대답했고, 2등은 용돈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돈을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또 3등은 반려동물이었습니다. 개, 고양이 21.4%. 위에도 자유시간, 장난감 인형, 애정표현, 칭찬, 축구와 아이돌 음반 등등 다양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이외로 가장 행복했던 때를 물어보니까 부모님과 함께 여행 가고 놀러 갔던 때 45%의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이날에 선물을 받는다면 무엇을 받고 싶으신가요? 어떤 선물이 여러분에게 가장 마음을 즐겁게 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그 선물을 어떻게 받고 누릴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먼저 그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가?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상반절 말씀 함께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면 땅, 바다, 산, 강, 자연물들이 있겠죠. 또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 속에서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 중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다른 것 창조하실 때는 그냥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힘이 좋았더라.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과는 달리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원했죠. 그래서 내가 좋은 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에는 뭐가 열리죠? 포도가 열리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에서 고양이가 태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포도나무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난 포도 열매가 열리는 게 너무 싫어. 좀 까칠하게 살고 싶어 해서 솔방울이 태어나게 해주시고 싶다고 해서 솔방울을 맺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서 계속 솔방울이 나고 고양이가 태어난다면 포도나무를 심은 주인이 포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솔방울이 나냐, 고양이가 태어나냐, 땅만 차지하고 거름만 먹고 있으니 안 되겠다, 빨리 베어버리고
포도를 주렁주렁 맺는 이 나무를 좀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 베어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을 거예요. 즉 목적에 맞게 그것들을 이루어져야죠. 이처럼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맨날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고 하나님과 아무리 상관없이 맨날 바쁘게 일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목적에 맞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베듯이 사람들을 없애고 다시 사람들을 창조하셔야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심판하거나 없애지 않고 어떻게 하면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전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물을 받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도 없고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모른 척해도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지어진 목적과 다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때로는 또 힘들게 내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해도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목적대로 창조하실 수 있으셨는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다시 한번 세워주기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첫 번째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하나님의 독생자, 즉 외아들, 유일하신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까도 아동부가 우리에게 그 모든 극을 보여주었죠. 부모가 가장 아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녀죠. 어제도 유아 세례를 받는 엄마 아빠가 왔는데 아이들을 보물처럼 아끼는 거예요. 졸리다고 뗐으면 얼려주고 웃으면 같이 함께 웃고 매일 맛있는 것, 몸에 좋은 것 골라서 먹여주려고 하고 나는 피곤해도 직장 갔다 와서 계속 아이들과 놀아주고 피곤하면 재워주고 자녀들이 아프면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내가 아프면 좋겠다라고 부모님들은 항상 생각하죠. 물론 부모님들 중에서 사랑하는 것을 잘 배우지 못해서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부모님의 역할을 잘 못해주신 분도 계세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다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DNA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교회에 서 있는데 갑자기 큰일이 났다고 해서 막 뛰어나가 보니까 저희 막내 아들 다니엘이 놀이터에서 넘어졌는데 이마가 이렇게 찢어지고 피를 줄줄줄줄 흘리고 오는 거예요. 물어보니 놀이터에서 넘어졌는데 벽돌 위에 그냥 이마를 꽉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아빠니까 침착하게 아이를 안고 택시 타고 그 근처에 서울대병원이 있었거든요. 응급실로 빨리 가서 빨리 거기에 있어서 마취하고 수술하고 그랬죠. 근데 기다리는 내내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계속 어떻게 되나, 잘 됐나, 나중에 흉터는 나지 않으려나,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저만 그런가요? 세상의 아이들을 보는 그 모든 부모님들, 아들, 딸들을 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다 이렇죠. 자녀들이 잘 자라주면 나도 행복하고 웃게 되고,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찡그리거나 우울해지면 아빠, 엄마의 마음도 우울해지고 힘들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셔서 가장 아끼는 아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하고 계속해서 죄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다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죄의 값을 다 치르셨어요. 죄가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 대신 당시 사형트린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식이 조금만 찢어져도 아버지의 마음도 찢어지는데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죽어가시는 그 장면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셨을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사랑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장을 쪼개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값을 치르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거죠. 죽음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자신의 가장 귀한 외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생일 선물이야 하면서 선물을 딱 준다면 우리는 손을 내밀어 그것을 받으면 내 것이 되죠.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림이 계속 안 나올까요?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얘야 이게 너를 위한 선물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주실 때 마음 문을 열고 마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으로 받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보내주신 그 선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제 그 예수님 의지하며 믿으며 살래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어떠한 절망도 이기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시고 싶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며 구원자가 되어 주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렇게 선물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오셔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되죠. 이것도 어렵다면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 지음받은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믿고 사랑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선물인 예수님을 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죠. 가장 세상에서 소중하고 귀한 선물인 예수님, 이제 두 손을 열고 받고 예수님 함께 찬양하며 살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신 선물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따라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